인생을 가리켜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 위에 사는 것이 배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배가 물에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배가 안전한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배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배는 물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파도가 치는데 이 배보다 파도가 더 높이 치게 되면 그 파도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배가 잠기게 되고 결국 배가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인데 파도가 치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런데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바로 배에 틈이 생기거나 배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배에 틈이 생겨나서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 배가 또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다 하더라도 배에 틈이 생기고 배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서 배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배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빨리 틈을 메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이 아무리 작은 틈이라 하더라도 메우지 않게 되면 크게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틈이 작다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배는 그 작은 틈 때문에 곧 가라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소극침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을 소자에다가 틈극자에다가 가라앉을 침자 배주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틈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틈을 통해서도 큰 배가 얼마든지 침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이 바로 소극침주라고 하는 사자성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작은 틈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작은 틈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작은 틈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점검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틈 때문에 내 인생이 침몰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작은 틈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나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틈을 발견해서 빨리 메울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작은 틈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작은 틈들이 발견되면 빨리 그 틈을 메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작은 틈이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지금 또 찾고 있는데 이 작은 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틈을 찾아내는데 귀신과 같이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틈이 없어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작은 틈이 있더라도 그 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해서 그 틈을 통하여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생활에서 작은 틈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으로 공격해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았더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라고요? 조금의 틈이라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아주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미혹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았더니 이 말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귀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배를, 우리 신앙의 배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틈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틈이 있어서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것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틈이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그 틈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노리는 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틈은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틈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틈 때문에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틈인데 여러분, 그 틈이 무엇인지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보았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한다는 겁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는 뭔가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지금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피조된 천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둘러서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았더니 거기에도 누구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도 와서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이곳저곳 배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땅 이곳저곳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누구 미혹할 사람이 없는가, 어떤 틈이라도 발견되면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곳저곳 배회하며 다니다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마귀는 그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왔다고 하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에게 그렇다면 너가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에게서 무슨 틈이라도 좀 찾아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 정도 되면 욥에게는 작은 틈도, 여러분, 사탄은 작은 틈도 발견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욥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욥에게 작은 틈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래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았더니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정직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이런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진실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자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앞전에 살펴봤던 이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이 어찌 가등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괜히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참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 아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것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과 이유와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탄은 그 틈을 우리에게 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를 다 울타리 쳐주고 욥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처럼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일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도 뭘 안다라는 겁니까?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탄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커다란 바위 아래 가서 절하고 무슨 고목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구 팔공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갑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무슨 큰 바위, 부처로 만든 바위 아래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빌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못한 사람입니까?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아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바위가 복을 준다고 바위 밑에 가서 복을 빌겠습니까?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욥에게 그처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처럼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지금 욥을 어떻게 보면 조금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아무 가닥 없이 목적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그 땅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해주셨으니 그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쳐가지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거두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욥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약에 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욥의 무엇이 증명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인 것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의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아무런 복과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있게 예라고 아멘이라고 우리 모두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건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는 데 둘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을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복을 받기 위해서 두고 전도하는 목적도 심지어 헌금하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더 많이 심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복을 이 땅에서 받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 하면서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성경이 말씀했으니 그래 내가 11절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11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미묘하다 할지라도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사탄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가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처럼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이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좋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혹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주님 앞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까닭없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참소하게 되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주고 그가 잘 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신 욥의 진실한 믿음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욥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험을 받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욥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지는 겁니다. 하나도 힘든데 어떤 때는 이런 문제들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신 내용은 일종의 테스트인데 무슨 테스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 테스트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몸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무자비하게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 시험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정말로 제대로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그냥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인 이 아브라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너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재산을 바치라는 것, 집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는 겁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수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시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겁니까?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내 몸 바쳤으면 좋겠지, 어떻게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타를 내리게 되는데 내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 혹시나 그렇게 바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들은 독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 죽여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없는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것도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닥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 그것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 네가 그렇게 아들보다도 내가 하는 말을 더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고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 아들 그대로 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 믿음만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 백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이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 보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것 하나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 나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 점검해 보시고 그것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얘가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물질로 나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을 받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는 많은 돈을 맡겨도 너가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혹시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너가 정말 나보다도 너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시험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잘 믿으면 그 축복의 씨앗이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자식 농사 우리 마음대로 어디 되던가요? 잘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한 몸 건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틈을 잘 메워야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우습게 여겨서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욥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욥을 건드려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1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 있게 말했는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욕을 했습니까? 전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욥이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거두시니도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거두어 가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연히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철저하게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오히려 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가지고 시험해도 욥이 범죄하지 않자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만 시원할 정도로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합니까? 22장 9절 말씀에 보았더니 욥의 아내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보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자주 보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아내일 것이고 아내분들에게는 우리 남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격하며 틈타기 쉬운 사람이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힘이 되어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말은 지금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데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알았을까요? 누가 심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말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말을 살펴보게 되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욥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자기에게 거듭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듭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거듭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듭한 게 아니라 사탄이 거듭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역시도 욥에게 화를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허락만 했지 사탄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준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듭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욥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회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내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것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증명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을 노리며 우리를 공격해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진실 어린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작은 틈을 메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작은 틈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작은 신앙의 틈을 메워 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설령 욥처럼 내 것을 다 빼앗기는 아픔이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그치지 마십시오. 그래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없이 오직 진실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신앙의 작은 틈까지도 다 메우심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